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네게 오라 내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가인데요.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보다도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은 정말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고 또 문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무나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쉽게 글을 써서 온 러시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 푸시킨은 겨우 37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났는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자기 아내 곤차로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단테스라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아내를 찾아와서 구애를 했기 때문에 푸시킨이 대결을 청한 것입니다. 권총으로 서로 마주보고 그렇게 결투를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푸시킨이 먼저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후에 살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죠. 자기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1대1 맞짱을 걸어온 것입니다. 1대1로 이렇게 맞짱을 거는 이 싸움은 주로 깡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깡패들이 서로 집단적으로 대결을 하기 전에 두목들이 1대1로 맞짱을 떠서 소위 맞짱을 떠서 이기는 쪽이 그래서 그 두 집단의 새로운 두목이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 맞붙어서 너희들이 이긴다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나와 맞붙어서 너희들이 진다면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의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은 2m 한 80 정도 되는 엄청난 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거의 60kg 가벼운 가까운
그런 갑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창의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죠. 강력한 힘을 가진 골리앗을 어떤 병사도 이길 수 없었고 이스라엘 장수 중에서도 그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 그 당시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골리앗이 앞에 전면에 나서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장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운 그런 군사도 아니었고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자기 형들 지금 전투 중에 지금 전방에 나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돌봐줘라 라고 이렇게 형들 뒷바라지 하러 갔다가 이 전방에서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냥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말하면서 말끝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놓고 모욕을 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도 드러내놓고 대놓고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큰 소리로 마구 떠들어대는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대책이 없죠. 23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이렇게 떠드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그것을 들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군대인데 골리앗이 기고만장해서 극히 교만하게 떠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 자가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예. 다윗은 사울이 주었던 무기와 가옷 다 내려놓고 오직 막대기 하나와 물매 돌을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 맞섭니다. 또 우리 42절 4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이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만 보면은 그는 다윗의 외모만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겉모습만 보면은 군인다운 면이 조금도 없지요. 나이도 너무 어렸고 또 피부가 발그스레 해가지고 얼굴이 이게 붉다는 것은 아직 어리고 또 여자같이 예뻤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라고는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골리앗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죠?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으로 전등터에 나왔다고? 그리고 감히 이런 꼴로 나와 싸우겠다고? 이런 예송이 같은 놈이 하면서 아마 골리앗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너 같은 놈이 감히 나와 싸우려고 나왔다. 그래서 다윗에게 욕을 뽑습니다. 욕을 뽑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그가 욕을 뽑았던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욕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를 죽여서 너를 이스라엘 이 군대에 너의 시신을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냥 벌판에다가 방치시켜 놓고 네 시신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군인으로서 가장 처참하고 그리고 뭡니까? 치욕적으로 죽는 모습이죠. 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의 이런 겉모습만 보았지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만을 보고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5절에서 40절 사이에서 다윗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몇 번 언급했겠습니까? 세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6번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6번이나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죠. 성도님들 잠깐만요. 내가 다윗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내가 잠깐만 다윗이 되어봅시다. 지금 내가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과 맞서고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죽을 각오로 골리앗과 싸우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매우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맞서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지금 승리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나는 오직 이 시간에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당연히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골리앗은 오직 자기 힘만을 믿고 다윗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자기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다윗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뭐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승리에 대한 생각으로. 또 골리앗도 뭡니까? 당연히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이놈 하고 반드시 이기리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힘만을 믿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네, 이 차이입니다. 도대체 누가 승리를 할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기 힘만을 믿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도님들, 나는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도 아니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다윗이 되기보다도 골리앗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있고요. 초라해 보입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강한 무기와 힘센 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위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무엇보다도 블레셋 자기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등을 돌린 채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권력 그리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경제적 혜택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아니죠.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휘말려 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진흙탕 싸움 끝에 마침내 그것을 내가 갖게 됐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가진 그 모든 것들 너무 화려하고 꼭 한 번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환호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골리앗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을 앞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마도 죄의 유혹일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충동,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 죄에 대한 갈등에서 시달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마치 골리앗이 창과 칼을 들고서 덤벼들 때 우리들도 골리앗이 칼과 창을 가지고 덤벼드니까 우리들도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칼과 창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공격해오는 골리앗과 맞서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저렇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50절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박수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그 믿음, 그 신앙대로 행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앞세워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칼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는 칼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손에 칼을 들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골리앗이 잡았던 그 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말씀, 우리 삶의 푯대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십니까?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성도님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어떤 상표입니까?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옷을 입힙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게 살려고 좋은 옷, 좋은 신발, 멋진 자동차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겉모습을 잘 꾸미고 가지요. 가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보기 좋은 옷으로 입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한 인간이라면 내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충동은 거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심지어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없거나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몸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재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난 너무 소중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내 손에 칼을 들지 마십시오. 남들이 가진 것이 너무 화려하고 날카로운 것들이라 해도 그것들 향해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쾌락은 잠시 잠깐이고 곧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에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격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은 어찌 보면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향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둠의 세력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앞세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그들의 칼날에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토록 험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오 주님, 많은 유혹들과 오 주님, 시험들도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앞세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죄의 유혹들,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간교한 시험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앞세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아버지 하나님 칼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그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땀 흘려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